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지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배를 타고 오는 중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행했던 사도 바울의 설교와 그리고 그 이후에 드로아에서 유두고를 살리고 그리고 그 이후가 아니죠. 그 전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 두로에 도착했었죠. 두로에 도착했다가 거기에서 두로에서는 제자들이 그리고 가이사랴에서는 빌립의 예언자 딸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예언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모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혀서 핍박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을 경고하면서 가지 말라라는 권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지난번에 보았던 이야기였어요. 그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볼 때에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되는 이 관점이 뭐냐면 그 사건 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건 사고를 왜 이 책에 누가가 담아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하게 두로에서 제자들이 그랬고 가이사랴에서 아가보와 그리고 빌립의 딸들이 예언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겪을 핍박을 이야기하고 가지 말라 권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는 이 이야기가 왜 들어가 있었다고요? 이 당시 사람들이 지금도 마찬가지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인과응보, 자기가 잘못 저지르면 벌 받는 거고 잘하면 상 받는 거고 그렇죠? 권선징악 이게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상식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핍박을 받고 붙잡히고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로 끌려가서 로마에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이 이야기는 이 마무리는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이 사도행전의 결론으로 안 어울리잖아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 믿는 신이 사도 바울을 저렇게 핍박받는 자리, 저렇게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 내버려 뒀다. 이거는 지금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독교 안에서조차 못 받아들이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도 중에 누가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 뭐 죄졌나 보다 이런 말 해가지고 더 시험 들게 만드는 일이 지금도 수도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래요? 인과응보 그 개념을 우리는 그대로 지금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는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지난번에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께서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도 역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고난과 로마에서의 죽음을 다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혹은 성령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잠깐 조는 사이에 벌어진 그런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그 이야기의 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 33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 있지 않습니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이야기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한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그거 걱정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요? 그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자는 구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건 더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 역시 우리가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해야지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결론을 만들어내게 된다고요. 아니라니까요. 먼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이 사건을 왜 일어나게 하셨는지, 왜 누가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셨는지를 먼저 생각하시라고요. 물론 당연히 그 이야기들 속에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부수적인 사건들이 나와요. 그 이야기들 속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서 병이 나은 자들의 이야기도 있고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단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시고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순간이 믿음의 싸움이에요.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들을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것이냐 이 싸움이거든요. 자, 오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이 그토록 우리가 갈라디아서 할 때 보았잖아요. 지금 로마서도 이제 앞부분이라서 그렇지 이번 주에는 바로 이 율법과 복음에 부딪히는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 뭐라고 했어요? 율법 아니라고.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천사라도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 저주받는다 라고까지 말했잖아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를 갔어요.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에 이미 소문이 퍼지기를 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의 지역에서 유대인들에게 할례 안 받아도 자식들 할례 안 시켜도 된다. 모세의 관습 안 지켜도 된다. 라고 하고 돌아다니고 있다. 그 소문이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파다하다.
그러니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다니게 되면 문제가 생길 것이 분명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좀 보여주자 라고 제안을 받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따라합니다. 오케이. 그리고는 따라해요. 이게 뭐예요? 율법 아니라고 갈라디아서에서 그토록 목청 높이 외치던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그걸 따라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이야기가 왜 들어갔는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제가 전에도 이 갈라디아서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의 이미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서를 볼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미지를 우리는 거기에 투영을 해서 봅니다. 봐요.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거야. 막 이런 엄청난 말을 쏟아내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볼 때에는 뭐를 해야 되는 거고 뭐를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리스트를 보는 것 같이 이거는 꼭 교리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한 발만 옆으로 잘못 밟으면은 그거 이단이야. 이단.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흔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그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율법 때문에 그는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서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서 사도 바울의 말에 따르면 갈라디아서에 나온 사도 바울의 말에 따르면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상태가 된 사도 바울이 이번에는 복음이 아닌 조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가능하면 없애버린다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정말로 예수님 믿고 변화된 게 맞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종교를 믿는 사람이 기독교 저것들은 죽여야 돼.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죽였다고 쳐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예수를 믿은 다음에 이 사람이 뭐 하냐면은 그 다른 종교들을 가르치면서 저것들을 죽여야 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은혜의 구원을 믿는 사람이 맞아요? 아니죠. 그 사람이 믿는 예수는 적어도 제가 믿는 예수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내가 가진 생각을 강화시키는데 사용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번 주일날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지금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드리냐면 사도행전 전체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가 처음 성령이 오셨을 때부터 베드로의 이야기가 끝나는 데까지예요. 13장부터가 안디옥 교회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끝까지가.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이렇게 두 덩어리예요. 1장부터 12장, 13장부터 28장.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 전체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눠요? 앞부분은 바로 세 번에 걸친 선교 여행이요. 우리가 바로 지지난주까지 보았던 그 이야기.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에서
핍박받고 묶여 있고 그리고 끌려다니다가 결국 로마까지 끌려가서 이 이야기가 끝나는 이야기.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를 셋으로 나누면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이 나오는 21장부터 끝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앞부분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세 번의 선교 여행, 이방인들에게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라면, 이제 나오는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주느냐? 이 우리가 앞에 세 번의 선교 여행에 한 번씩 사도 바울의 설교가 들어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나오는 이 21장부터 28장에는 5번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3번은 사도 바울이 자신은 지금 이렇게 잡혀와서 재판을 받아야 할 죄를 진 적이 없다라고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는 이야기고, 2번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안에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오늘 이 일을 겪고, 성전에서 이 일을 겪고, 다음 주에는 이 유대인들한테 붙잡혀서 맞으면서 끌려가다가 천부장에게 구해져 가지고 거기 들어가 있다가, 그 다음 주에는 거기에서 복음을 한번 설명하고, 그 다음 주에는 가이사랴로 끌려가서 가이사랴에 머물면서 거기서 2년을 머물면서 벨릭스의 총독, 베스도 총독, 또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약간 그 왕이 있어요. 아그리빠 왕. 이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맨 끝에 가서 배 타고 로마 가는 이야기, 중간에 한번 파선하는 이야기, 이렇게 사건들이 이어진다고요. 사건들이 이어지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그 사건들은 뭐라고요? 연극 무대예요. 그 연극 무대를 통해서 5번에 걸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메인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건들이 벌어지는 속에서 우리는 이 사건이 지금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포커스를 하고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의 2번째 챕터의 첫 번째 이야기예요. 앞으로 법에 대해서 이걸 받아들였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게요, 생각보다 좀 심각한 이야기였어요. 자, 21장 20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났더니,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지금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인데도 이들이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 21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23, 24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자, 여기에요. 지금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나와요. 여기에 서원이라고 번역이 된 유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맹세하다, 약속하다의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뭐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육회라고 하는 이 서원이라고 하는 거는 구약에 나오는 나실인의 서원이에요. 이 나실인의 서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사도행전 18장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구절을 놓고 제가 설교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3월 24일에 머리를 깎은 바울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 나실인의 서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길게 해놓았으니까 그걸 찾아서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왔어요.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뭘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거냐면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나와요. 나 서원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서원을 한 사람들이 4명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서원을 했다 그러면은 뭐 재산을 다 바치겠습니다. 또는 뭐 목사가 되겠습니다. 뭐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를 맹세하는 거를 서원했다. 그래서 그거 서원한 거는 안 지키면은 큰일 난다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서원한 것을 안 지켰더니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몸이 아프고 그래서 그 서원한 걸 지켰더니 다 낫더라. 예, 무당될 때 신병 걸리면 딱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육회, 서원이라는 단어가 가장 그 유명하게 사용된 곳이 어디냐면은 베드로에게 너 저 나사렛 저 집단이지 그랬을 때 베드로가 맹세하여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맹세하여 말하노니 결코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말할 때의 그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안 지킨 사람이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 나실인의 서원을 읽어보시면요. 그들이 그 맹세를 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하겠다라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지금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걸 들면 뭐냐면 고난주간이 오니까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뭐 어떤 분들은 사순절 기간 40일 동안 내가 그동안에는 오락TV 안 볼 거고 뭐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라고 마음 먹고 그 기간 동안 그거를 지키는 거, 그게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나실이는 머리를 자르지 않고 포도주를 독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걸 지키는 것으로 왜 지금도 그렇지만 중동 지방은 포도주는 식사할 때마다 당연히 같이 마시는 음료예요. 근데 그 포도주를 안 마시면 그리고 머리가 막 여기는 물이 많지 않아서 매일 못 감습니다. 짧게 자르기나 해야 되는데 그거 안 자르면은 여러분들이 이 세례 요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못 볼 꼴이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한눈에 보이죠. 겉모습으로도 머리 왜 저렇게 길어? 같이 식사하려고 했더니 포도주 안 마셔. 구별되는 거. 내가 한 달 동안
또는 6개월 동안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게 서원이에요. 자, 문제는 그렇게 서원을 하고서 오늘 그 서원한 네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이미 서원을 했어요. 그렇게 자기가 어떤 기간 동안 구별되게 살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다고요. 그렇게 서원을 해서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한 거냐면 이 사람들과 함께 결례를 받고 머리를 깎게 해라. 머리를 서원을 할 때에는 머리를 안 깎아요.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서원을 하고 구별된 기간 뭐 찾아보니까 뭐 가장 짧게는 뭐 한 달을 했다고 하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뭐 2000년 전에 어땠는지. 어쨌든 구별된 기간 동안에 내가 술을 마시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겠습니다 하고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머리를 깎게 되는 케이스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그 기간이 다 끝나면 제사를 드리고 머리를 깎아요. 머리를 깎고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포도주를 마실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시체와 접촉을 해서 부정해지게 되면 지금 내가 구별된 한 달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구별된 기간을 살고 있는데 시체와 접촉해서 부정해지게 되면 결례를 하고 머리를 자르고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요. 왜? 지금까지 구별된 것은 이제 부정해졌기 때문에 도루묵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는 케이스는 그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끝까지 다 마쳤거나 중간에 부정 타서 다시 시작해야 하거나. 문제는 요 둘 중에서 기간을 다 마치면은요. 기간을 다 마치면 곧장 제사를 드리고 머리 자르면 끝나요. 근데 7일을 기다렸다가 8일째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는 부정 탔을 경우예요. 민수기 6장 9절에서 10절을 읽어드릴게요.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며. 그래서 이 이야기의 맨 끝 오늘 본문 21장 27절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이래가 거의 참해.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과 그동안 서원을 해오던 네 사람이 그 서원을 중지하기로 한 거예요. 중지하기로 해가지고 결례를 드리고 순서가 결례를 드리고 이제 7일이 지난 다음에 머리를 깎고 그 다음 8일째 되는 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제사가 간단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한 절만 읽어드렸지만 그 뒤에 수양 가지고 번제 드리고 암양 가지고 속죄제 드리고 수장 가지고 화목제 드리고 제사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를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좀 말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세번역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날 그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정결 예식을 한 뒤에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결 기한이 차는 날짜와 각 사람을 위해서 예물을 바칠 날짜를 신고하였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리하면 그거예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느 기간을 정하고 서원하고 있는 사람이 4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이걸 중단하고 왜 중단한다고요?
부정 타서. 왜 부정 탔어요? 이방인하고 같이 지내다 왔잖아요. 이방인하고 같이 지내다 온 사도 바울과 그와 함께한 네 사람,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부정 탔으므로 이걸 중단하고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 지금 서원한 거 우리가 부정 타서 일주일 후에 8일째 되는 날 제사 드림으로 그리고 머리 깎고 제사 드림으로 이 부정 탄 것을 우리가 깨끗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예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네가 이방인들에게는 그렇게 전하였지만 율법이 필요 없다고 전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런데 너는 유대인이잖아. 너는 유대인이라면 이방인들과 함께 몇 년 동안 같이 밥 먹고 같이 돌아다녔지. 너 부정한 거 그거 성전에 가서 그 부정함을 씻는 율례와 제사를 다 드려. 너 때문에 하는 거니까 돈은 네가 내고. 결국 사도 바울에게는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 이방인들이 부정한 자들이라는 걸 인정해라. 유대인과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2장 25절 중간에 이런 말이 끼어 있는 거예요.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너한테는 유대인이니까 이거 요구하지만 싸우자고 덤비지 마. 네가 그렇게 아끼는 이방인들, 주를 믿는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거 요구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전에 예루살렘 그 회의 때 결정한 대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너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켜라. 이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거를 오케이 하고 따라 하더라라는 거죠. 왜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이 그 대답이 되겠죠.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유대인이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결국 사도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같이 자기가 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조차도 사도 바울은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을 얻기를 원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요? 예루살렘파, 게바파와 알렉산드리아파, 아볼로파와 안디옥파, 바울파 이 셋이 나눠서 싸웠다고 했잖아요. 그 싸우는 가장 큰 이슈가 이런 이슈예요. 예루살렘은 지금도 저렇게 율법 다 지키기를 원하잖아요. 안디옥은 안 지켜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카톨릭 아래에 있다가 마르틴 루터와 칼빈과 찌빙글리가 목숨을 걸고 그 당시에 진짜로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래서 카톨릭과 실제로 군사를 가지고 서로 전쟁을 했어요.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세 팀이 서로 힘을 모아서 카톨릭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싸우고 칼과 창을 갖고 싸우고 있는 전쟁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파하고 찌빙글리파가 만났는데 성찬식을 할 때에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 육체와 실제의 살과 실제의 피로 변한다 아니 상징이다 이것 때문에 눈앞에 카톨릭이라고 하는 전쟁을 벌이고 있으면서도 연합군을 못 만들어요. 지금요 이 이슈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의 결례를 지킨 이 이슈는
성찬식 정도의 이슈가 아니에요. 이때에는 이제 시작하고 있는 예수 복음의 그 시작이 흔들릴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든지 갈라디아에 다시 가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가서 야, 너희 전에 우리가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안 지켜야 된다고 해서 그랬지. 너 알아? 사도 바울은 와서 자기는 지켰어. 너 저런 사람 믿을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데 이거 지켜야지. 이렇게 충분히 사용될 수 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걸 지키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이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챕터가 시작되는,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겪을 고난과 복음에 대한 설명과 로마에서의 죽음이 이제 시작되는 그 맨 앞에 이 이야기를 넣어놓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9장 3절 하나 볼게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믿기에 옳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이야기하고 요만큼이라도 어긋나는 것들은 철저하게 깨부셔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순수한 그 자체로 보존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부딪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고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바쳤지만 그는 유대인들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기의 형제 고륙의 친척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요. 그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자기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기는 그걸 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면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면 작은 것들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잘 아시잖아요. 북한에서 어느 날 미사일 쐈다, 뭐 했다, 뭐 이러면은 제가 한국에 있었던 30년 전만 해도요, 북한에서 뭐 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마켓에 가서 쌀 사고 라면 사고 그랬어요. 전쟁 날까봐. 근데 요즘은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든 뭐 하든 말든 도리어 외국 사람들은 그 뉴스를 보는데 한국에서는 전혀 무서워 안 하죠. 왜 그래요? 북한에 대해서, 남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겁을 안 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두려워해요. 혹시라도 내가 한 발 옆으로 해서 이단에 대한 어떤 이단으로 빠지지 않을까? 여러분, 말씀을 아시면 아실수록 생각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룸이 엄청나게 넓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그토록 이야기했던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방인들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에서 전해지는 첫 이야기, 율법이 요구하는 결례와 부정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도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를 깨달음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